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므로써 시작된 개혁의 날이죠. 유럽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종교개혁을 단지 처치 리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번역하지 않고 대문자를 써서 그냥 The Reformation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 유럽 역사의 시대 구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역사, 중국 역사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왕조별로 끊어서 외우면 되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국은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외우면 되니까 역사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은 그 땅덩어리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이 서로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오스트리아 왕이 이쪽 가서 왕 노릇하기도 하고 스페인 왕이 독일 가서 왕 노릇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 계승권 문제 때문에 서로 역사가 다 꼬여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 역사는 왕조에 따라서 혹은 국가에 따라서 역사를 구분하지 않고 나름 시대적 사건과 의미 속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유럽 역사를 공부할 때 보통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이 고대를 나누는 기준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까지가 고대다라고 하는데 중세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누군가는 르네상스 전까지가 중세다. 누군가는 종교개혁 전까지가 중세다. 그리고 누군가는 동로마 제국 멸망까지,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로 동로마 제국 멸망까지 이때가 중세다라고 이렇게 중세의 시대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한다고 할 때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때를 기점으로 삼느냐, 이것이 종교개혁이든 르네상스든 혹은 십자군 원정이든 간에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개인의 등장이에요. 비로소 근대에서부터 이제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때부터를 근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과 이 근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비로소 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어떤 게 등장하냐면 선택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 이전까지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종교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나는 그 성당에 속한,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너 구교, 가톨릭을 믿을 거야? 신교, 개신교를 믿을 거야? 이 둘 중에 선택을 해 라고 하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난 뭘 선택하면 좋지?
이렇게 개인이 생각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근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종교개혁은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줌으로써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발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표어라고 할까요? 이 5가지 표어에 좀 많이 익숙합니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이라는 표어인데,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표어와 자세예요. 그런데 이 표어가 개인과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두껍고 긴 책의 내용 중에 내가 더 믿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더 따르고 싶은 게 생겨요. 즉 나의 생각과 판단이 말씀에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위험성을 초창기부터 이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가톨릭 측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의 권위를 갖게 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로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있었어요. 네 생각은 교회의 전통에서 틀렸어, 네 해석은 교회의 권위에 비춰서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 개신교의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고 그 위에 오직 성경만 놓다 보니까 그 성경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시선과 판단, 이것을 중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은 우리 같은 노예들, 우리 같은 농노들,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하는 말씀이 적혀있네. 그래, 지주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돼, 이게 희년이야 라면서 농노들이죠. 그러니까 농민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 누군가가 볼 때는 성경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구절이 없어,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유아 세례는 부정해야 되고 이제 성인이 되었어도 다시 새롭게 개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세례를 새롭게 받아야 돼라고 하는 재세례파가 생겨나요. 누군가에겐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겐 저게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판단이 개입되면서 말씀이 조각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건 믿을래, 저건 안 믿을래, 나는 이건 좋아, 저건 싫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취사 선택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개혁자들은 이 위험성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 통째를 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가르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믿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루터의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루터는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트나 필기를 보면 유대인들 욕을 참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거친 말투로 요즘 쓰시면은 거의 쌍욕을 해가면서 유대인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에스더와 같은 책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에스더는 성경에서 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의 목록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정말 약간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에스더를 은근슬쩍 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굉장히 친유대 민족주의적인 작품들, 그런 성경책들을 조금 뒤로 처지게 편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함이란 내가 싫어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거에 아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샤르인데 이는 바르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right입니다. 자, 정직함이란 바른 겁니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기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난 여기까지만 할래, 난 이것만 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기준이 됐어요. 바꿀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고 바꾸고 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온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에 즐거운 게 있고 우리의 귀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 입맛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진짜로 이제 세대가 지났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이 권면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야 다들 다 조용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말씀을 그냥 뒤집어 까가지고 기준을 멋대로 세워버리는 사람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취한 상태에서 서로 질서 있게 그걸 세우는 거예요. 이게 통전적인 말씀 해석이에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과 질서를 세운 것들이 바로 교회의 전통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의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언제나 지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만 쫓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은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가운데 말씀 앞에서 정직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과 역대하 34장 2절 말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정직함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함, 이 말이 나온 사람은 요시야라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들었을까요? 그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왕국이, 그리고 그 왕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또 왕국이, 밑에는 이집트 왕조가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손도 발도 쓸 수 없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주님, 외세가 너무 강합니다. 저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주님, 나쁜 놈들이 너무 기운이 셉니다. 저 나쁜 놈들을 틀어막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부의 개혁에 힘을 씁니다. 이게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면서 계속해서 원망할 거리만 키워요. 이게 요즘 날 세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사라지고 뭐만 생겼냐? 국가 탓, 정부 탓, 누구 탓 하면서 노력해서 개선하려는 하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면서 내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져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규모는 모르지만 파견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파견함으로써 걔네가 거기 가서 러시아 북한군은 러시아보다 훨씬 뒤처졌잖아요. 실전 경험도 없고요, 무기 지원도 받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미사일 위성 기술까지 얻으면 우리와 여태 보면 이 병력 전력 차이가 확 줄어들어요. 이제 이 전쟁은 우리와 무관한 전쟁이 아니에요. 매우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나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 나라 전쟁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졌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 편을 제대로 안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 우리가 한미 상호방호 조약을 맺었어요. 상호라고 하는 건 우리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모른 채 그냥 한 채 그냥 미국이 퍼주는 것만 좋아하고 어디서 얻을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는 정말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가 어떤 풍토가 됐냐? 진짜 이기적이에요. 뭔가 의무는 하지 않고 나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라고 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나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과 주장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돌을 던져요. 국민들이. 저런 나쁜 놈, 왜 우리가 외국의 전쟁에 관여해야 돼? 이제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랐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싫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정치인한테는 표를 안 줘요. 이런 이기심이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찾는 한은 우리는 결코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이든 믿음생활 똑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기꾼이 나빠요. 사기꾼 나쁘죠. 보이스피싱 범죄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만 비로소 내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개선시킨 삶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일차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욥처럼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욥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거를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문제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삶에 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의 신앙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내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담아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을 회복합시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해 라는 식으로 자꾸만 내 삶의 문제에서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삶의 문제의 원인은 정말로 뜻밖에도 내 신앙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무슨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연관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은 나의 믿음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들로 나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게을리하고 있었으며 또는 어떤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삶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말씀 앞에서 치우치지 않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했던 개혁자들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그 정직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귀에 좋은 것만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따를 수 있는 것만 따르지 않겠습니다. 따르고 싶은 것만 듣지 않겠습니다. 싫은 것도 듣고 먹기 싫은 것도 먹고 행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풍성히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의 문제는 나의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